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일 주시고 이 주일 지킬 수 있게 믿음의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모여 싸우니 모임이 정해진 의무로 모이는 모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를 위한 모임이 되고 회가 되도록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남없는 기쁨의 주 밟음 이철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곧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한 번 더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꿈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 주일 말씀을 밤새 준비했다가 아침에 이 제목으로 다시 바꾸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봅니다. 3절 내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해요?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산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소망. 제가 과거에 읽은 책에서 미국 20대 대통령 아브라함 카이퍼 대통령 이름도 내가 지금 잊은 것 같은데 젊은 시절 17살 때 오하이 아주의 제일 큰 부자, 땅을 끝이 없는 땅을 소유하고 농장을 지닌 부자에게 가서 내게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마구간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일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일하게 됐어요. 창고 안에 그 소목이 풀 쌓아놓는 곳에 그게 잠자리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영리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주인이 좋아했어요. 3년을 그 집에서 삽니다. 20살이 됐을 때예요. 살다가 가필드 대통령, 가필드. 살다가 그 농장주의 딸과 사랑을 하게 됐어. 이 사실을 농장주가 알고 이 정처도 없는 녀석이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떠돌이 녀석이 어디에 감히 내 딸을 넘본단 말이냐. 실컷 두들겨 패서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쫓겨난 청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났어요. 그 후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가필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20대 대통령.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농장주에게 있을 때 자기 이름을 죄인이라고 불러라고,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가 기거하던 골방에 들어가서 주인이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그
그 죄인이 쓰던 방에 들어가니까 낡은 가방이 그 하나 버려진 지 이것도 못 가지고 쫓겨간 거예요. 가방에 그 보니까 성경 한 권하고 낡은 가죽 성경 한 권하고 또 법률, 법전 한 권하고 두 권이 들어있어요. 그 성경, 가죽 성경 앞에 내기니까 윌리엄 아브라함 카이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윌리엄 카이퍼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때야 이 농장 주인이 기절할 만큼 놀란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어. 내가 그때 잘했으면 대통령의 장인이 될 뻔했는데 그걸 두들겨 패서 내쫓아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갑자기 여서서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농장 주인은 꿈이 부에 있어 세상 부, 돈, 재물. 그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던 재물, 부, 그거는 다 가졌지만 땅을 치며 그때 가서 후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꿈이. 다시 말하면 여기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꿈이라고 또는 희망이라고 또 합니다. 저 애들 좀 조용히 좀 시켜. 그 꿈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더 절실하게 우리가 느껴져요. 희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 묻기보다 네 꿈이 뭐냐? 그게 네 꿈이 진짜 꿈이야? 걔 꿈이야? 산 소망이야? 죽은 소망이야? 네. 사람은 소망을 따라가지 않아요. 소망. 인생이 말이요. 인생이 제각기 살아가요.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따라갑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진 꿈을 따라갑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 내가 이 길로 가면 나중에 한몫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이룬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그걸 가지고 꿈꾸고 살아왔다가 그만 그 꿈이 무너져서 그 인생이 실패해요. 그 꿈을 쫓아갔던 사람은 그 많은 시간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헛되게.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 어떤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 같은 서신은 어떤 사람이나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이건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신앙 편지 또는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이런데 베드로의 이 베드로전서 서신은
위에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대핍박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집도 땅도 다 버리고 신앙 자유 찾아 지금 터키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는 그냥 책을 읽지만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좀 가슴에 새겨 놓으세요. 신앙은, 예수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 신앙이 뭔데 집이고 부모고 형제고 땅이고 다 버려두고 이 믿음을 하나 바로 가지고 살겠다고 그 터키 지역으로 그 불모지. 여러분들 혹시 TV에 그 성지순례 이 순서가 있어요. 보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특별히 나옵니다. 가파도기아 한번 보셨어요? 여행 가신 분들 혹시 있어요? 나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를 통해서 가파도기아 보셨어요? 꼬갈모자처럼 이렇게 가득한 석회암 땅 말이에요. 빗물에 깎여 내려오고 꼬갈모자처럼 이래 생긴 거기에 디아스포라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 산천을 저버리고 피난간 사람들이 그걸 파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고 살고, 저 사람들이 가서 신앙 자유 그 하나 때문에 거기 가서 말이지 저거 생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처를 삼고 그래 살았구나. 근데 그 사는 땅을 내가 볼 때마다 뭘 먹고 사나 저 사람들이. 불모지예요, 불모지.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아도 농지가 이리 버럭게 보이는 그런 땅 아니야. 바짝 마른 땅이야, 바짝 마른 땅. 뭘 먹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을까?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이에요.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야. 저기가 가파도기아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신 후에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베드로가 나서서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단번에 막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 경계하는 로마와 유대교의 장로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유대교인들은 이단이라고 불렀어. 이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 떠나서 못 살거든.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고 처자식을 떠나도 가는 거야. 예수를 떠나지 못해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 그런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격려문입니다. 격려문. 본도,
베드로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이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담한 인물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3년 내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호위무사처럼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병들과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대담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 밤에 잡히시고 빌라도에게서 마지막 온도가 떨어질 때 예수님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처음에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혀 고기 잡는 방식이 아닌데 깊은 데 가서 해가 동천에 왔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고기 잡는 방식에는 빵점짜리인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씀대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건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말씀 시킨 대로 내가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고기 잡히나 한번 잡히나 당신 똑똑히 보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렸더니 배에 가득히 넘쳐서 동무배를 불러가지고 채워도 2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나는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럽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떼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니 가자. 어디로? 베드로가 내리는 그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갈릴리 바다에 있던 고기떼들이 말이지 베드로가 내리고 있는 그물 속으로 머리 박치기를 하고 몸을 밀치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물이 막 축구공처럼 부풀어 나도록 고기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끌어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들어갔든지. 예,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큰 재벌이 못 돼서 이 말을 해도 뭐 여러분들은 그건 뭐 별로 신용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잘 삽니다. 부자가 어디 뭐 하루 뭐 5번씩 6번씩 먹습니까? 베드로에게 고기 잡히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쳐놓은 그물에 돈아 들어가거라 하면 세상에는 돈들이 어떨까요? 이리 날고 저리 날아서 거기 들어가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뭐 돈 벌이 여기에 막 눈이 막 붉어지도록 말이지 막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근거히 가다가 명줄 건질 간다. 명줄.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그래야 들어가지.
그의 고기 잡는 그 경험을 탁 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배도 그물도 그 잡고자 소원했던 고기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 배보다, 이 고기보다, 이 그물보다 이분을 쫓아가는 것이 낫다. 수입이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전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보다 예수만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유익입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 그때는 안 믿었는데 못 믿었는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듣고 믿으세요. 그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자기가 모시고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따라 나온 예수님이 병자들마다 다 고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줄에 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아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면 여러분들 먹는 거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입는 거 뭐 걱정하고 거처를 왜 걱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는데 그렇게도 하시는데 괜히 예수님께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러실까요? 아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보고 겪은 경험입니다. 이야, 이분을 내가 잘 따라 나왔구나. 아, 내가 잘했어. 잘 따라 나왔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봐, 이분을 내가 따라 나왔어. 이분을 내가 모시고 있어. 바다에 일어난 물결도 바람도 잠잠해 하니까 바람도 뚝 꺼치고 물결도 착 엎드려 버려요. 이분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제1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는 봐서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하나님께서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요한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형제. 네, 야고보 형님, 요한 동생, 형제예요. 그 형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살로메. 이 예수님의 이모가 두 아들을 데리고 말이지 예수님 앞에 갑니다. 가서 주님 날이 임하시면 요놈은 우편에 요놈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좌정성, 요거는 우정성 고래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열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보면 당신의 두 아들만 정성자리에 앉히고 우리는 뭐야 이 말이에요.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가 노비 활동을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로메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하신다. 이 땅에 예수 천지가 될 것이다. 저 로마를 갖다가 망하게 만들고 여기에 예수 천하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는 좌정성, 하나는 우정성.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도 한자리 같이 하자 이 말이야. 이런 제자들이 이런 꿈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도 아니에요. 무리도 아니라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저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하시던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를 통일시킨다. 맞아. 예수님이 지상에다가 예수 제국을 건설하신다.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한다. 이런 소망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 가룟 유다가 로마의 관리 군사들과 제사장 집에 하졸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 천둥을 치든지 뭐 번개를 치든지 성경에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 땅을 갈라지게 해서 사람을 삼키도록 만들든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꼼짝없이 잡혀요. 꼼짝없이 잡혀서 그 밤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었다. 아그리빠에 갔었다. 이거 뭐 5번, 6번 그 밤에 끌고 다니면서 조리돌리 돌고 마지막에 빌라도로부터 내어준 바 되었다. 끝이야. 제자들의 소망, 베드로의 소망은 끝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천둥을 치시든지 땅을 움직이든지 해서 막 딱 정리하시고 막 처리하시고 말이지 드러나실 줄 알았는데 꼼짝없이 잡혀서 마지막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후 사형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떠나버렸어요. 제자들도 떠나버렸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 예수는 없다. 예수 따라가야 이제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가졌던 소망이 자 무슨 소망입니까? 산 소망이요 죽은 소망이요? 죽은 소망이요. 이게 죽은 소망이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는 나의 귀한 모습 영원일세. 이 세상 소망이야. 육신의 소망이야. 네? 눈에 보이는 소망이야. 이런 소망이 무산되어 버리는 날 베드로는 보따리에 서서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끝났다 이제. 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합니까? 이 땅의 소망 아닙니까?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부귀 영화 누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면서 가졌던 그들의 소망.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그래서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린다. 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귀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이 영화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이걸 노려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걸 노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예수를 쫓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몸이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좋아요. 다 예수님이 해주실 줄을 믿으니까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하늘나라로, 여러분들과 나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더 주시려고 뭐 오셨어요, 어디?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거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꿈들이 겟세마네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저렇게 무기력하고 저렇게 무능한 분으로 전락해서 속절없이 잡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속절없이 손바닥에 못질을 당하고 그래서 죽었다. 이제 우리 소망도 끝이야. 우리 꿈도 끝났어.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제일 어려서 요한은.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이건 내 생각인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런 추측을 내가 하는 것 뿐이지요. 요한이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갔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배신해서 나가서 피밭에 엎드려져서 배가 터져 죽어버리고 어떤 성경에는 목을 매달아 죽었다 했고 이 참혹하게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둘도 같이 안 가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모두가 다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나는 저리 가고 하나는 저리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하나는 북쪽으로
다 흩어졌다. 그리고 11 제자는 살아생전 2 사람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왜요? 흩어져 간 곳에서 다 죽었어. 순교로 다 죽었어. 어떤 사람은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목매 달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사자하고 싸워서 잡아먹히게 만들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그때도 살아남은 사람 하나 있어서 누구요?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도 요한이요. 십자가 밑에까지 혼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요한은 살아남아 있어요. 우연일까요? 물론 주를 위하여 순교로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일신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전례되어 이야기지만 죽여도 안 죽거든. 네? 그 사도 요한은 100수가 넘을 때까지 살아남았어. 예수를 끝까지 지키던 사람 요한. 예수께서 그를 세상에서 당신이 주신 수완이 다 차도록 지켜주었어.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오후에 증거될 내용이지만 요것만 눈을 떼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때 1차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죽은 소망, 썩은 소망, 이 소망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산 소망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이제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죽으신 예수가 부활해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가 그들에게는 거지없는 희망이고 거지없는 꿈이고 거지없는 소망이죠.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산 소망을 그들은 가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가지고 말이지 다시 2번째 나섭니다. 베드로의 인생 전환기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가졌던 형편없이 지리멸멸 흩어지게 만들었던 죽은 소망의 사람이 아니고 산 소망의 사람이라. 너희들이 예컨대 그렇습니다. 이 산 소망, 이걸 갖다 설명하려면 한참 해야 되겠죠. 우선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이 소망은 내게 살아있어요.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소망, 하나님이 인생의 소망이 되신 사람들이라. 예? 예수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된 사람들이라. 이걸 갖다가 누가 주냐? 내가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을,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 21장 21절입니다. 내가 한번 읽겠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너희는 저를 할 때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들은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신앙 유랑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 믿음과 소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자,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한번 받아하십시오. 내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꿈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허망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허망한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참된 꿈, 영원한 꿈,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출세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고 쫓아가는 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39장. 이 몸의 소망은가 우리 주 예수 보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웠네. 구주의 오를 힘입어 오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물로 표시를 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오니 이 시간 그 정성을 다 받아주시고 그 남은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노라 하고 하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신령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을 위해서도 보이는 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것을 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께 두고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